미국의 철학자 중에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지 산타야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용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제대로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인류는 또 다른 아픔을 반복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모르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겠죠. 또 인류 또한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러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세상 역사든 교회 역사든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 교회 역사, 또 사회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의 역사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알아갈 때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그리고 우리 안에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문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미래와 지금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일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 크리스찬은 현재에 머무르 있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의 땅과 끊임없는 만남의 대화를, 즉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지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지닐 때 우리는 보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편협한 생각이 아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다 균형 잡힌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길러지다 보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보다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다 포용적일 수 있습니다. 보다 용기 있을 수도 있고요. 보다 즐거운 삶의 자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시대를 살면서 이 믿음의 안목,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진 두 인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테스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봤다면 또 히브리서 기자도 또 구약의 신약의 많은 스데반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나 구약에 표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안목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안목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 부모의 그런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믿음장이죠.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유명한 장들이 나오죠. 우리가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Great Mission이 있고 또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삼고 있다면 또 이러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모세의 믿음 그리고 모세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더를 내렸죠.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던 세상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선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후에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또한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서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녀를 낳을 자유마저 억압해버리는 거죠. 늘어나는 백성으로 인해 혹시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돼서 바로 왕은 자녀를 낳으면 사내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소망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민족의 미래를 짓밟아버리겠다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사면을 둘러봐도 절망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만 있던 것이 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이 모세의 부모님처럼 참 기구한 운명도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자기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입니다. 가난을 물려받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눈앞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면요,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바뀝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이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속 좁은 말도 많이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내 목숨, 내 가정, 내 몸 지키기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게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음을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떤 것을 봤다고 합니다. 뭘 봤냐면 아름다움을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게 이유를 가져다 주죠. 자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세상에 지쳐 있더라도 아기가 조용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내 이 아이를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그러면서 힘이 나죠.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님도 이 아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기구한 운명 앞에서 자기의 아들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테스 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4장, 15장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환경, 자녀를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모세의 부모님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지금 노예입니다. 하지만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집트의 노예일지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해방의 날, 400년의 시간이 끝이 났을 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들고 자식을 죽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석 달을, 원래는 다 죽여야 되죠. 석 달을 자기 품에 최선을 다해서 키워봅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명령은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쌓여 점점 부모의 눈에 멀어지면서 나일강으로 띄워졌을 것입니다. 그 자식을 버려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순모임 때 이 나눔을 잠깐 했었을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분명히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 너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게 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자기 품으로 모세를 키우게 되죠. 친모인 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는 모세는 부모님의 믿음의 안목대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랜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과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보는 것이죠. 우리 또한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게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요, 그 실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마음 편하게 거할 처소도 없죠. 물론 거처가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어떻게 모기지를 갚을까? 우리 캐나다인들의 모기지 삶이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나듯이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세력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를 맞닥뜨린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뒤쫓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병마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삐뚤어진 길로 계속 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신세 한탄하고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현재의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 믿음의 안목, 내게 주어진 현실과 이 텍스트를 과거와 비교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너머로 살아계시고 그 현실 너머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에는 몇 개의 시제가 있나요? 영어의 시제가 몇 개 있죠? 네, 영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의 시제는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제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세워진 물기둥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를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기둥이 위에 서 있긴 한데 그 바람이 거쳐버리면 그 물기둥은 우리를 언제 덮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이 그 진득진득한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력하다는 뜻은요, 사용된 말이 쉰 에르게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쉰 에르게오가 오늘날 쓰는 시너지라는 표현이죠. 그 표현이 이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의 홍해와 이 역경을 도리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걸음을 내딛다 보면 그 땅이 걷기 좋은, 눈에 보이기에는 바다 밑에 있던 땅이 찐득찐득하겠죠. 근데 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안목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안목을 주셔가지고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안목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테스 훈련 받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스스로 결단하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그 행사가 아주 능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최고의 연예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자동차를 몇 대나 굴릴 수도 있었겠죠.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수십억 원의 호가에 상당하는 집도 타운하우스도 몇 채나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 모기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궁정 생활을 거절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다는 단어는요, 아르네오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성경 표현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애굽 시대에는 핫비루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핫비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떠도는 백성을 말할 때 핫비루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곳저곳 많이 다니죠. 그래서 핫비루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한테 적응시켜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 부모님 또한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모님을 통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땅의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부모님을 통해 계속 주입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영원의 풍족임을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에는 힘겨워하죠. 네. 하지만 이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광야로 갑니다. 모세와 같이.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광야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생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억지로 광야에서 쫓겨 살아가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해 자신을 불러서 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쫓기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쫓기며 사는 삶의 특징은 불평하는 삶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기가 팔랑귀랍니다. 늘 과거에 붙잡혀서 사람 핑계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핑계했었나요? 과거에 붙잡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과거 핑계대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아주 풍족했다고 불평하고 있죠. 쫓기며 사는 삶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골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열심은 있지만 늘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쫓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번아웃은 언제 될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번아웃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여러분의 은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의 은사가 뭘까요? 우리는 나는 은사는 없습니다. 뭘 잘해요? 수영을 잘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주위를 보니까 타조가 너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지도 못 날고 나도 못 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 그걸 부러워한다고 자기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은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타조가 은사가 있습니다. 타조도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타조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죠? 빨리 달릴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는 오리를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수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타조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대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사는 삶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자의 삶은요,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삶입니다. 쫓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불러주신, 내 은사를 사용하게끔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렀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삶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다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은사대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 삶을 120살까지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모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의 안목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과 영혼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믿음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안목은 현재의 문제에 빠져서 혹적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아웃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와 대화를 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안목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떤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 맺혀서 때로는 번아웃이 왔다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하나님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